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은혜로 달려가라, 지난 은혜로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분의 2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초에 세운 계획들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와 다짐들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두 달짜리 짤막한 목표를 세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올해 내가 꼭 이걸 이루고 말 거야 1년짜리 목표를 계획하시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10년 이상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죠. 올 여름에는 내가 꼭 비키니를 입고 만다, 내가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만다. 아마 지금 웃으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새해 목표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목표로 삼고 그것들을 이루고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4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면서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얼마나 빠르게 삶으로, 실행으로 옮기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더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앞에 큰 바위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바위를 지금 굴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위가 굴러가기까지 가장 많이 에너지가 소비되는 시점, 즉 다시 말해 가장 많이 힘들고 애쓰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바위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겠죠. 흔히 물리학에서는 그 순간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바위가 굴러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쉽죠. 가속도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조금만 밀어줘도 잘 굴러가게 됩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언제 가장 많이 힘들고 애쓰는가? 바로 내가 세운 목표를 처음 실행으로 옮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한번 실행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는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힘을 덜 들이고도 내가 세운 목표 가운데 한 걸음 두 걸음 손쉽게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세워졌다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결단이 내 삶과 신앙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의 실행으로 옮기는 것, 즉 다시 말해 신앙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가속도에 의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 쭉쭉쭉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두렵게 만들면서 나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모든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최대 정지 마찰력에 사로잡혀서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흔히 요셉 지파라고 부르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들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의 최대 정지 마찰력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신앙의 최대 정지 마찰력은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이들 얼굴에 잔뜩 불만을 품고서요, 여호수아에게 처음 건넨 말이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14절 함께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성도님들, 이 14절에 요셉 지파가 처음 건넨 말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14절의 중요한 단어에 힘을 줘서 다시 한번 맛깔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해주심이 어찌함이니까. 지금 성경은요, 이 14절 한 문장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영적 상태가 지독한 교만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뿌리 깊은 교만이 그들에게는 가득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동을 잘 못합니다. 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땀은 흘리나 결실이 없는 분들. 네, 저 사람은 제발 상대팀이 됐으면 좋겠다, 간구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안 믿으시겠지만요, 그래도 20살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운동 잘한다, 뭐 날렵하다, 뭐 이런 소리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우리 영흥교회 출신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호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남영교회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심무하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남영교회에서 족구 대표팀을 뽑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 기억을 가지고 그 족구 대표팀에 지원하게 됐는데요, 이 남영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동작구 지역에 매년 20개 이상의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 체육대회에 4년 연속 족구로 우승한 팀입니다. 얼마나 이 족구에 진심인지 아시겠죠? 거기 사역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족구만 잘하면 됩니다. 족구만 잘하면 담임 목사님이 야, 이번에 잘 뽑았다, 야, 사역 잘한다, 큰 목사 되겠다, 뭐 사역에 형통이 임하고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저 역시 담임 목사님의 그런 총애를 받고자 큰 야망을 품고 그 족구팀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남영교회 역사상 최초로 남영교회가 예선 1차전에 탈락시킨 그 장본인이 접니다. 그 이후에 제 사역은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취미는요, 주로 활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게 많습니다. 영화 보기나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하는 거 말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 또 산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 말고요, 산 밑에서 김밥 먹으면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또 제 취미 가운데 하나는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두 권 사서 제 책장에 차곡차곡 쌓아갈 때 남들에게 표현 못할 저만의 기쁨을 느낍니다. 한 번은요, 제가 대전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내려가는데 허기가 너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휴게소를 들려서 끼니를 때우고 차로 딱 돌아서려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50% 도서 할인 코너였습니다.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막 주머니를 뒤적뒤적 해가지고 몇 권의 책을 주섬주섬 샀습니다. 제가 그때 샀던 책 가운데 중국의 병법서가 한 권 있었는데요. 의외로 이 책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제공했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병법에도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하수의 단계입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려다 보니까 나 역시도 큰 손실을 얻게 되는, 그래서 주로 하수들이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수의 단계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거짓 정보를 흘려서 상대 진영이 교란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것을 병법에서는 중수의 단계로 봅니다. 그렇다면 병법에 있어서 최고수의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방에게 교만을 심는 겁니다. 상대가 교만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을 병법에서는 최고로 칩니다. 악한 마귀 역시 우리에게 하수의 전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최고의 병법인 우리 가운데 교만을 심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큰 성공을 맛봤을 때, 내가 늘 기도하던 우리 자녀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가속도를 붙여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우리에게 비춥니다. 야, 김건사 네가 잘해서 그래. 야, 최 집사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야, 박 집사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자꾸만 우리에게 강하다, 최고다, 거짓 해답을 던집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정말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강한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내 삶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우리를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3절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에는 속이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최대 정신 마찰력인 교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통 기도로 물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뿌리에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흘러나오죠. 또 내가 언제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주님, 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기도의 무릎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왕을 꼽으라면 첫 번째로 다윗을 꼽을 겁니다. 골리앗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단 한 번도 패배 없이 모두 승리로 이끈 백전백승의 타고난 전사이자 지휘관입니다. 또 우리나라 몇 개 안 되는 정당 맨날 싸우죠. 수백 년 동안 12개의 지파로 쪼개져 있던 이스라엘을요, 단번에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시킨 정치 능력에 있어서는 가히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나갈 때, 다윗 왕이 쓴 수십 편의 시편을 읽을 때 이 다윗 왕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한 명의 왕으로서 다가옵니까? 아니면 한 명의 기도자로서 다가옵니까? 기도자죠. 다윗이 진짜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어떤 타이틀이나 자리나 내가 현재한 위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세웠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건 내가 그 자리에서 오늘 다윗과 같이 온전한 기도자로 세워지면 됩니다. 내가 만약 부모님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기도자로 세우셨어. 가정을 위한 기도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만약 직장인이고 내가 만약 사장님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기도자로 세우셨어. 그 직장을 위한 기도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만약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항존지고 교회의 한 부서의 교사이고 헌신자라면 주님께서 나를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자로 세우셨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를 기도로 물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워주신 자리에서 온전한 기도자로 세워지고 내 삶을 온통 기도로 물들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온전한 기도자로 세워지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을 기도로 물들이셔서 이 교만이라는 신앙의 최대 정지 마찰력이 우리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힘써 달려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붙잡은 신앙의 최대 정지 마찰력은 바로 열등감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16절에 잘 드러나는데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재분배를 요청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주변에 가나안 땅 있잖아. 그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너에게 주시기로 한 땅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고 개척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 그 사람하고 싸우라고요. 그 사람들 철병거 있는 거 모르십니까? 저희 지금 상태로 철병거 없는 상태로 붙으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뭐 알고 얘기하십시오. 지금 이들 가운데 있는 열등감이 보이십니까? 제가 이 시간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제가 아는 왜 웃으시죠? 제가 아는 가장 슬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슬픈 얘기입니다.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 첫사랑은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김양입니다. 키도 168이었고요. 뽀얀 피부에 바이올린까지 키는 참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1년가량 그 친구를 짝사랑했었는데요. 한 1년 정도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고백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생일이 11월 28일이었거든요. 그날 맞춰서 제가 용기를 내서 선물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양은 그날 이후로 저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사랑은요, 고등학교 때 같이 임원을 했던 최양입니다. 네. 처음에 말로 고백했던 게 실패로 끝나자 이번에는 내가 한번 편지로 내 마음을 진정성을 담아서 전해봐야 되겠다. 제 마음을 담아서 구구절절 최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최양아, 내가 진짜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너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돼. 내가 숨기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 너가 나를 안 좋아해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꼭 이 말만은 하고 싶었어. 좋아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한 여운을 남기면서 우리 최양한테 편지를 썼건만 우리 최양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이나 큰 용기를 내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나자 제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열등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까맣지?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까만색도 섹시하게 이쁜 까만색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씻은 것처럼 지저분하게 까맣지? 학창시절 부모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더 슬픈 얘기를 하세요. 대원아,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선 제일 하얘. 어찌나 슬프던지 어머니랑 같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그 고백한 이후로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누구에게 단 한 번도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일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나중에는 시도도 해보기 전에 그냥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등감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열등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요, 이 고백같이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사라져버립니다. 무기력해지고요, 의기소침해지고요,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기 급급한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딱 그 상황이죠. 여호수아 앞에서는 내가 큰 민족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만을 떨더니 가나안 철병 앞에 딱 세워놓고 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못합니다. 우리 절대로 못 이깁니다.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기 급급한 모습인데 그들이 어찌 제자리 걸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열등감이라는 신앙의 최대 정지 마찰력,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일하겠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콜카타에 큰 보육원을 짓겠다 언론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겠죠. 그 수많은 기자 가운데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수녀님, 지금 보육원을 크게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기금이 모였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자 마더 테레사 수녀가요, 주머니를 틱척틱척 하더니 동전 세 개를 딱 꺼내놓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실링이 모였습니다. 3실링,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자단들이 다 웃었대요. 아유, 우리 수녀님이 유머러스 하시는구나. 지금 농담하신 거구나. 위트가 넘치시구나. 그렇게 농담인 줄 알고 웃고 있는 기자단을 향해 마더 테레사 수녀가 던진 한마디가 명언입니다. 저와 3실링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3실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육원 그 이상의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나안 철병거처럼 강하고 견고합니다. 우리보다 능력 많은 사람도 많고요, 우리보다 태어날 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출발한 사람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내게 금과 은은 없을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그 사실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런 찬송가도 있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승리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불가능할지 모르나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 고백 되셔서 이 열등감이라는 신앙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달려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신앙의 최대 정지 마찰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교만과 열등감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내 삶을 온통 기도로 물들이고 예수 이름 붙들고 힘있게 달려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본문이 꽁꽁 숨겨놓은 그 보석 같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면 잘 안 보이고요, 이 본문을 상상하며 읽을 때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난 은혜를 떠올려라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과거 지난 세월 가운데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제목들을 회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젊은 처자가 찾아왔겠습니까? 아니면 므낫세 지파의 소년 대표가 찾아왔겠습니까? 한 지파를 대표해서 여호수아 대면에 땅을 요구할 정도면 나이가 지그시든 그 지파에서 존경받는 한 지파의 대표성을 띠는 인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겠죠. 즉 다시 말해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태양을 멈춘 그 은혜 체험의 순간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나안 철병거 앞에서 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은 없죠. 요단강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태양을 멈춘 그 사건은요, 마치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철병거보다 더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태양을 멈추며 자연의 흐름마저도 뒤집어 버렸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거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한낱 사람의 철병거 앞에 두려워서 막 옴짝달싹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가속도로 달려나가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난 세월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체험의 순간들을 회상하는,
다시금 답습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지난 은혜로 달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3장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갈렙이란 인물이 있죠. 똑같은 시기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똑같이 주변엔 철병거가 가득합니다. 똑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요셉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오버랩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갈렙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까? 40세 때 내가 가나안 정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도 내 목숨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 85세가 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모세처럼 강건케 하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취하심, 14장의 절반가량을요 자신의 지난 세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제목들로 가득가득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갈렙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끔 만든 그 원천과 근원에는 하나님의 지난 은혜를 기억하는, 답습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은혜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 삶에 큰 문제와 만났을 때, 큰 기도 제목과 대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면 나와 늘 동행하셨고 지난 세월 나를 도우셨던 에베네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내 옆에 있다는 걸 느끼는데, 가나안 철병거가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이 두렵겠습니까? 하늘마저 태양마저 멈추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인데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떨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의 순간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 은혜로 달려가라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자녀로 부르심 받은 은혜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바탕으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 달려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이런 신앙의 최대 정지 마실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게 세워준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온전한 기도자로 세워지고 내 삶 구석구석을 기도로 물들이시고 예수 이름 붙들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이며 예수 이름 붙드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중요하면서도 평범한 진리, 이 한 주간 굳게 붙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충만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